지금 우리 함께 토라 포션 들어가요. 지금 우리 함께 바이크라 불러봐요. 바이크라 짜 쉐미니 타츠리야 벤조라 아하레이 모츠 케도심 에모르 베아르 베우콘타이까지 있죠. 내위기 바이크라를 계속해서 보고 있습니다. 내위기 바이크라를 한마디로 킹덤 하나님 나라의 예배에 관한 이야기라고 했습니다. 계속해서 바이크라 주제 중에 이번 주는 28번째 주제이자 내위기의 5째 주에 해당하는 메쪼라 나병 환자에 관한 것이 됩니다. 지금까지 배웠던 것을 요약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이크라는 우리의 부르심이 무엇이냐? 예배자로 우리를 부르셨다. 그러면 이 5가지의 제사를 통해서 바이크라 첫 번째 주제에 그럼 예배자라면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거룩한 상태를 유지케 하기 위해서 이 5가지 제사를 통해서 유지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주 짜부에서는요, 예배자로 우리를 부르셨는데 제사장인 특별히 예배자에게 명령하죠. 거룩한 불을 꺼뜨리지 말라. 그리고 거룩한 곳에서 거룩한 음식을 먹어라. 거룩한 불과 거룩한 음식을 얘기하고요. 세 번째 주 쉐미니에 드디어 첫 번째 새로운 예배를 시작합니다. 아주 전혀 다른 차원의 예배를 시작하죠. 그러면서 주님이 다시 또 얘기 강조하는 것은 다른 불이 아닌 거룩한 불을 드려야 되고 구별된 음식을 먹는 자에 의해서 예배가 계속 지속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타찌리아에 대한 얘기인데요.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 예슈아를 잉태하는 예배해야 된다. 그렇지 못한 것들을 철저히 진단하라. 그리고 이번 5번째 주 메쪼라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메쪼라에 대해서 어떤 얘기를 하시는지. 이 메쪼라와 지난주 타찌리아는 연결되어 있습니다. 타찌리아의 첫 번째 유출에 관한 얘기하듯이 오늘 메쪼라는 마무리를 유출 정결케 하는 걸로 나오고, 또 타찌리아에서 나병 환자의 진단이 있었다면 오늘 메쪼라에서는 이 나병 환자를 정결케 하는 의식으로 서로 연결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럼 메쪼라 나병 환자 토라 포션에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레위기 14장부터 시작합니다. 나병 환자의 정결하게 되는 날의 규례는 이러한 정결하게 되는 겁니다. 나병 환자. 오늘 주제는 메쪼라로 잡았습니다. 하메쪼라. 조트 티히의 토라트. 하메쪼라 정결에 관한 법이라는 거죠. 왜 하나님께서 이 주제를 앞에는 타찌리아 잉태의 측면에서 얘기했고 오늘은 잉태라는 것을 잡았는데 갑자기 메쪼라 나병 환자로 잡아놨어요. 잉태에서 왜 나병 환자로 잡았을까? 한번 볼까요? 타찌리아에서는 진단이었잖아요. 근데 오늘은 나병 환자를 정결케 하는 의식에 관한 거예요. 이게 두 부분으로 나눠지는데 한번 볼까요? 1차 정결의식, 2차 정결의식인데 1차 정결의식이 끝나고 8일째 되는 날 2차 정결의식을 한 거잖아요. 그래서 이걸 누가 하냐면요. 제사장이 하고요. 그 다음에 진영 밖에서요. 1차 정결은. 왜냐하면 지금 메쪼라 나병 환자가 어디가 있는 거야? 진영 밖에 있잖아. 이 진영 밖에 있기 때문에 만약에 이 나병 환자가 진영 안으로 들어오면 어떡해? 진영이 부정하게 되잖아. 그래서 안 돼요. 그래서 제사장이 친히 진영 밖으로 나가. 그리고 진영 밖에 나가서 1차 정결의식이 끝나면 진영 안으로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진영 안으로 들어오면 8일째 되는 날 2차 정결의식은 해망문 여호와 앞에서 행해지는 거죠. 가져오는 것들은 살아있는 새 2마리, 백향목, 홍색식 우슬초고요. 2차는 어린 순양 2마리, 어린 암양 1마리, 고운 가루 10분의 3에바, 소재물, 기름 1녹 이러죠. 나중에 가난한 자에게는 약간 다르게 됩니다. 정결의식과 정결의식 후 1차 정결의식을 보면요. 흐르는 물 위에 질그릇 안에서 새 1마리를 잡습니다. 그리고 다른 살아있는 새가 있고 나병 환자가 있으면 이 새 잡은 피를 뿌리는 거죠. 나병 환자에게는 7번 뿌립니다. 그리고 백향목 홍색식 우슬초에 찍어서 뿌리게 되죠. 그리고 살아있는 새는 피 묻은 살아있는 새는 나누려 보내주고 그 다음에 옷을 빨고 모든 털을 밀고 몸을 씻고 그리고 진영에 들어오지만 자기 장막 밖에서 7일간 머물고 8일째 모든 털을 밀고 옷을 빨고 씻는 그리고 8일째에 정결의식 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죠. 이 첫 번째 정결의식. 두 번째는 2차 정결의식은요. 속건제물 수양 1마리와 기름 1녹을 흔들어 요제로 바치고요.
속건제물을 드렸던 수양의 피를 오른쪽 깃뿌리, 엄지손가락, 엄지발가락에 바르라. 또 기름 한 녹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7번 뿌리고 오른쪽 깃뿌리, 엄지손가락, 엄지발가락에 기름을 바르고 남은 기름은 완치자, 나병 환자의 머리에 바르죠. 그리고 속죄제, 번제, 소제를 드려요. 가난한 자는 어린 순양 한 마리, 이건 속건제물이니까 이건 바꾸지 않아요. 이건 있고 나머지는 다른 걸로 대체할 수 있도록 해줘. 의식은 동일합니다. 굉장히 의미 있는 정결의식이에요. 그리고 나면 거룩한 공동체로 복귀하는 일이 벌어지죠. 자, 이것이 1차, 2차 정결의식으로 나눠져 있는 것이 맷조라예요. 맷조라는 나병 환자인데 이 정결의식에 포커싱이 맞춰져 있어요. 왜 1차 정결의식들을 보고 2차 정결의식을 보면서 어떤 의미들이 있어요. 1차 정결의식은 도대체 무엇을 의미하고 예표하는가. 1차 정결의식은 흐르는 물, 새의 피, 백향목, 홍색시, 우슬초, 새를 놓아주고 이런 게 있잖아요. 흐르는 물은 영생을 주는 생명수를 상징하기도 하고, 새를 놓아주는 건 자유, 부활, 죄와 사망에서 해방, 새의 피, 희생제물, 백향목은 죽음, 영원한 극복한 생명력, 홍색실은 예수와의 보혈과 구원의 능력, 우슬초는 죄와 부정으로부터 정결하는 능력, 구체적으로 살펴본다면 이런 얘기들이 구구절절히 이렇게 섞여 있어요. 이건 도대체 무엇을 얘기하냐는 거예요. 전체적으로. 이건 예수와의 십자가의 구속을 예표하고 있어요. 그래서 1차 정결의식은 예수와의 보혈, 예수와의 피로 말미암아 정결케 되는 것을 예표하고 있는 거죠. 그러므로 맷조라가 나병 환자가 예수와의 피, 여기서는 새의 피, 희생제물로 통해서 하지만 결국은 예수와의 십자가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속됐다라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맷조라, 나병 환자를, 나병 환자와 같은 우리를 구속하시는 예수와 이것을 상징하는 거죠. 2차 정결의식은요, 속죄제가 아니에요. 굉장히 의아할 수 있는데요. 속죄제일 것 같은데 속죄제가 아니에요. 속건제사. 속건제사는 어떤 보상을 포함하고 속죄제 플러스 보상이거든요. 근데 오늘 특별히 보상을 얼마를 해야 된다는 말은 안 나와요. 근데 속건제사를. 나병에 걸린 것이 도대체 이스라엘 공동체 전체에, 우리 공동체 전체에 무슨 일이냐. 이렇게 악성 피부병으로 인해서 여호와 앞에 예배할 수 없는 우리 자신이 어떻게 공동체에 유해를 가했냐는 거. 그죠? 그렇기 때문에 속건제잖아요. 굉장한 의미를 두고 있어요. 4번과 함께 풀어보고 싶어요. 속건제사의 내용을 살펴보면 굉장히 의미가 있어요. 그러므로 이 나병 완치, 병을 완치한다는 어떤 것에 포커스만 있지 않아요. 이 완치를 어디까지 완치를 시키냐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나병 환자들이 오고 그러면 고쳐주고 나면 가서 제사장에게 보혈하라고 그러죠. 이런 의미들이 어떤 의미일까? 레위기 8장에 비교해 보면 굉장한 의미가 있습니다. 자, 2차 정결의식을 얘기해요. 8일째에 속건제물 수양 한 마리, 아까 얘기했죠. 오른쪽 깃뿌리, 엄지손가락, 엄지발가락. 이건 어디에 나와 있는지를 보면 굉장한 의미가 있습니다. 레위기 8장 보면요, 제사장 위임식 때 행하는 건데요. 관유, 기름을 머리에 붓죠. 아론의 머리에 붓고 모세가 그 피를 가져다가 아론의 오른쪽 깃뿌리와 그의 오른쪽 엄지손가락과 그의 오른쪽 엄지발가락에 바르고, 아론의 아들들에게도 그렇게 하죠. 피를 바르고 기름을 머리에 붓는 것들이 나와요. 왜 이 2차 정결의식은 제사장이 걸린 게 아니거든요. 제사장하고 아론 레위 지파가 걸렸다면 이해가 돼요. 이 행사가. 근데 그 얘기가 아니고 일반인이 병에 걸렸을 때 이 일을 하는 거야. 어떻게 제사장 위임식에서 하는 행위와 같은 일을 할까? 이것은 뭐냐면 맷조라 이 나병 환자들에게 회복을 도대체 어디까지 회복을 시키냐. 단순한 그들의 병을 고치는 게 목적이 아니고요. 이것은 정체성을 회복하는 건데 자기의 어떤 포지션 안으로 들어가게 하는데 공동체로의 회복 정도를 넘어서서 이들이 누구냐는 거. 이들은 거룩한 제사장이 될 것이다 라는 예표라고 보고 있어요. 나병 환자가 밖에 있을 때 누가 해요? 한 맷조라. 그 나병 환자 밖에 있는데 이가 정결케 되기 위해서는 제사장이 밖으로 나가잖아요. 제사장이 뭐가 되는 거야? 한 맷조라가 되는 거야. 제사장이 한 맷조라, 나병 환자가 되어서 그를 안고 십자가를 지고 그를 회복시키는데 어디까지? 제사장까지 회복시키겠다는 거야. 그러므로 오늘 두 가지가 나와. 하 맷조라, 나병 환자가 되신 예수와 그리고 그들을 안고 하코엔, 그들을 영원한 대제사장, 제사장이 되셔서
우리를 제사장으로 삼으시는 이 두 가지가 함께 포함되고 있어요. 질문 3번으로 나병 환자들이 공동체의 위해가 되는 게 뭐냐면요. 우리가 내가 나병 환자가 걸리는 게 무슨 공동체의 위해? 내가 격리됐고 내가 치유되고 그러는 건데 그건 뭐 하는 거예요? 공동체는 하나라는 거예요. 내가 부정하게 되면 잘못하면 공동체 전체를 부정하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부정해서 밖으로 나가면 무슨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나의 포지션, 내가 있었던 그 위치가 잠시 그 역할을 못하게 하는 거죠. 그러므로 인해서 공동체 전체에 위해가 온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어떤 구체적인 5분의 1을 배상하고 이건 아니지만 속건제물이라는 공동체로서 이론으로서 하나라는 거예요. 하나인데 그 하나가 하나의 벽돌이 무너졌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너는 이 공동체 전체가 하나 되는 거. 공동체로서의 온전함이 손실됐다. 그러므로 속건제물을 드리면서 들어오게 되는. 그래서 예수와께서 속죄제물이 되심과 동시에 속건제물이 되시잖아요. 이 모든 것들이 예표되어 있습니다. 자, 나병 환자는 속의 낙균에 의해서 밖으로 탈의 문제가 생기는 거잖아요. 유출은 속의 피, 생명이 밖으로 나오는 거잖아요. 생명이 밖으로 나온 피와 또 살에 대한 얘기잖아요. 이게 죽음이 밖으로 살에 나타나는 거고 유출은 피가 생명이 밖으로 나오는 건데 이건 결국 살과 피가 나는 거예요. 요한복음 6장에 내 살과 내 피를 먹지 않으면 마태복음 26장 이 잔은 내가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피라고 얘기하고 또 떡은 내 몸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리고 계시록에 보면 또 우리를 그 피로 우리를 구속하셔서 제사장 삼으셨다는 이것들은 결국 우리를 어디로 이끌고 가느냐는 거죠. 예수님이 하메조라 되시죠. 그리고 속건제물이 되세요. 하메조 그분이 친히 나병 환자가 되셔서 우리를 속건제물이 되셔서 우리를 살리시죠. 그리고 하코에 속죄 우리 제사장이 되셔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물과 피를 흘리시면서 속죄제물이 되시죠.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예수와께서 우리의 속건제물이시고 속죄제물이 되시고 하메조라 되시고 하코엔 되신다는 표현들이 명확하게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와의 몸, 살, 예수와의 피로 말미암아 속건제물과 속죄제물이 되셔서 우리가 어떻게 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26장 그들이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라. 또 잔을 가지시고 너희가 다 마시라. 이것은 제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다. 예수와의 몸, 하메조라 살과 예수와의 피, 하코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속받았다라는 거죠. 그리고 우리를 구속하셔서 뭐 하시기 위해서? 제사장 삼으시기 위해서. 다 같이 읽어볼까요?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그의 아버지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뭘로 삼으셨어요? 제사장 삼. 우리를 구속하셔서 결국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거룩한 제사장 삼는 것이 그분의 목적이었다라는 거죠. 바이크라는 예배에 관한 거라고 얘기했어요. 맷조라는 우리가 나병이 걸렸을 때 어떻게 회복할 것인가에 대한 얘기를 보여주고 있어요. 잘 살펴보시면 타찌리아와 맷조라는 우리가 새롭게 된 존재로서 6월절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를 새롭게 돼서 세미니를 시작했잖아요. 세미니를 시작하는 데 있어서 우리의 예배를 진단 안에 보는 거예요. 우리 세미니 새로운 시작을 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우리의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삶이 예수와를 잉태하는 삶이냐 그리고 동시에 맷조라 우리를 거룩한 제사장까지 이르게 만드냐 이것을 보는 거죠. 자,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서 어떻게 하셨는지를 아는 것. 하메조라 되시고 하코엔 되심. 속죄제물과 속건제물이 되셔서 우리를 사망에서 건지셨고 그러므로 우리는 매일 하메조라 대신 하코엔 대신 예수와의 살과 피를 먹는 것. 너무 중요한 거죠. 그리고 우리가 예수와를 말미암아 어떤 존재가 되었는지를 아는 것. 우리를 위해 어떻게 하셨는지 그러므로 예수와의 살과 피를 먹고 우리를 어떤 존재로 만들었는지 우리를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룩한 제사장으로 만드셨다라는 거예요. 이 두 가지를 기억하는 것은 이 맷조라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우리를 이 나병에 걸린 우리가 예배할 수 없는 존재가 되었을 때 이 두 가지를 기억하면 너무 우리가 회복하는 데 쉬워요. 우리를 위해 어떻게 하셨는지 그리고 우리가 예수와의 살과 피를 먹으면서 회복하는 것 우리가 어떤 존재가 되었는지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룩한 존재구나. 그러므로 우리가 우리의 삶을 회복시키는 데 굉장히 도움이 될 겁니다. 바이크라는 예배로 우리를 부르셨다라는 거고요. 짜부 예배자인 우리에게 거룩한 제단의 불을 꺼뜨리지 말라고 명령하시죠. 그리고 거룩한 불 성령에 따라 살고 거룩한 말씀을 먹으라고 얘기하고요. 타찌리아 우리의 예배는 다시 오실 왕 예수와를 예배해야 됩니다. 맷조라는 우리를 한 맷조라 속건제물이 되셔서 구속하셔서 제사장으로 회복시키셨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배하는 거룩한 제사장이다.
타찌리 다시 오실 왕 만왕의 왕 예수와를 잉태하는 예배인가? 여러분 진단하셔야 됩니다. 맺조라 하맺조라 하코에 대신 예수와 나병 환자 되시고 그 나병 환자 그 제사장 되신 예수와의 살과 피 십자가로 우리를 구속하사 거룩한 제사장으로 삼으셨습니다. 한 주간 예수와를 잉태하는 거룩한 제사장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배하는 자를 우리를 부르셨는데 거룩한 제단에 불을 꺼뜨리지 않는 존재로서 매일 성령에 따라 말씀을 먹는 존재로 우리를 삼아주셨고 또 맺조라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데 있어서 부정한 것들을 진단하고 그것을 처리하고 그리고 한 맺조라 되신 예수와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룩한 제사장으로 삼으신 한 맺조라 되신 예수와를 묵상하는 한 주간이 되기 원합니다. 그러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예수와를 잉태하는 예배와 거룩한 제사장으로서의 거룩한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그 깊은 존재 지성소에 나아가 다시 오실 왕 예수와를 맞이하는 한 주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 한 맺조라 되시고 하코엔 대사 우리를 거룩한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리고 거룩한 예배를 통하여서 예수와를 잉태한 여기 있는 모든 형제자매와 그리고 온 열방 가운데 함께하는 모든 분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